요즘은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개나 고양이를 애완동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은 반려동물 이렇게 부릅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단순히 그냥 좋아해서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동물들을 나의 인생의 반려자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정말 사람과 똑같이 식구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개나 고양이가 애완견, 애완묘 여기서 넘어서서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요. 사실 동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동물을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평생을 함께할 이런 반려자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주고 함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동물에게 주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줄 이 반려자가 필요한데 사람은 없으니까 동물을 반려자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나 애완동물로 키우는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한 사람도 이러한 개나 고양이를 나의 반려자로 생각하는, 반려자로 삼는 이러한 사람은 진짜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개나 고양이가 반려동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럴 만큼 우리 사람은 함께할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4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반려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니까요, 겟세마네 동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라 그러셨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잡니까? 피곤하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요 심한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왜 두려운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니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몰랐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도 아셨고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좀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야, 진짜 내 편 하나도 없구나. 진짜 사람은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이제는 나 혼자 내 길을 가야겠구나.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야기하셔요. 이런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럼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특별히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과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과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삭개오와 같이 죄인이잖아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제자들은 잠들어 있어요. 피곤해서 잠을 자요. 또 심한 두려움에 그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요, 주일이 되면 좀 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들의 다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느라 힘들었기 때문에, 또 피곤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일이 되면 좀 오래까지, 늦게까지 좀 잠도 자고 이렇게 피곤을 좀 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이 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려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다 상속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요. 이런 돈 있을 때는 행복했을 거예요. 정말 좋았을 겁니다. 세상이 다 자기 것 같고요. 정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만 같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거지가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이 둘째 아들과 함께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것처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거짓 신세가 된 이 둘째 아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이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았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거짓골이 되었지만 그래도 살 길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아버지께 돌아가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함께 가셔야 되고요. 힘들어도 함께 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말씀하셔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껍데기,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진짜 속까지 완전한 제자, 진짜 제자가 되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를 세우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왜 세우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하지 못하면 결국은 제자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근데 다른 교회 보니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주일날은 제자 같아 보이는데 그냥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제자 같아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진짜 제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정말 평일에도 모든 순간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그래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게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을 줄 정도로,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줄 정도, 이래야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의 그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그래야 진짜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봉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계속 혼자만 일방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소통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예요. 누구와 대화합니까?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래야 소통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높게 닿게 하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이러한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높이 쌓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탑을 높이 쌓을 수 있었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지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뜻을 모아서 탑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이 통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니까. 이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말을 다 흩으셨어요. 이런 말이 흩어지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통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주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친구가 되고,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정말 주님과 소통이 잘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야,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심한 두려움을 가져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씀이 제자들을 심히 두렵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죠. 영원토록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요, 그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인격을 닮아가는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정말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평생을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셔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이 시를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이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니는 꿈을 꾸었어요. 하늘 저편에서는 이제껏 내가 살아온 인생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비추었지요. 그 모든 때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고통스러운 내 인생의 장면이 비추어질 때, 그때 모래 위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뿐이었지요.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주님이 가장 필요했던 그때 왜 주님은 저를 떠나셨나요? 그때 나는 들었어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시련당할 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내가 본 한 사람의 발자국은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는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간절한 바람과 소원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이야기해요. 경제가 힘들어서, 내가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야기해요. 내 몸에 병이 들어서, 난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함께 가자. 그래도 일어나라. 아파도 함께 가자. 힘들어도 함께 가자. 병들었어도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끝까지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손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봉사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여러분 다 되시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정말 이 한 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나라, 우리 하늘나라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까지 걸어가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봉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게 하시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늘 함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어나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늘나라까지 동행하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